하나님 말씀 베드로 전서 3장 18절 전반부만 되겠습니다. 중간까지요. 앞에 나와 있죠. 이거 이대로만 같이 우리 봉독할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뭐 부흥회도 하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게 하고 막 뜨겁게 하잖아요. 그럴 때도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진짜 은혜를 받은 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저희 형도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았고 꼭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꼭 이렇게 예배당 가갖고 오고 가는 길에 꼭 기도하시고. 근데 저희 아버지도 그랬었고 저희 형도 그랬었고 저도 그랬던 거죠. 뭐 근데 아버지가 얘기하시는데 꼭 하나님이 앞에 아버지처럼 계셨고 같이 밥 먹는 것처럼 같이 친구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다고 해요. 근데 저도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은혜인 줄을 잘 몰라갖고 저는 은혜만 받았다면은 앞으로 난 이제 뭐가 될 거야 뭐 할 거야 이제 항상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은혜를 다 날려먹었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귀한 은혜인 줄을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길 안에서 하나님 손길 안에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저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뭐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저는 그 몇 차례 제 인생에서 몇 번 이렇게 날렸던 것 같아요. 근데 30대 초반에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만나주셨는데 그때서야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은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게. 내가 인생을 정말 똑바로 못 살았구나.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몰라도 너무 몰랐네. 내가 은혜를 몰라도 너무 몰랐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역의 방향이 완전히 이제 바뀐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역에 더 중점을 두고 그리고 내 마음 내 뜻대로 하기보다는 이제 입으로는 맨날 주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삶으로는 사실 내 뜻대로 살았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이제 추구하게 된 거죠. 사람의 시선,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주님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고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아무리 좋아도 세상 보기에 좋아도 거긴 나와야 되는 자리더라고요.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을 언제 하셨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데요. 자꾸 예수님이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죽는다고 얘기하고 자꾸 어디로 간다고 얘기하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겠다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지금은 못 따라와. 근데 나중에는 따라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주님이 계시는 곳이 먼 훗날의 천국이 아니더라고. 나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인 줄 알았더니 그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고 너희가 내 그 계명을 지킬 때 아버지께서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가신 길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였어요. 거기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가 그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막 십자가 지겠다고. 근데 그거는 못 따라와. 근데 진짜 네가 은혜를 받아갖고, 너희들이 은혜를 받아갖고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해서 내 길을 따라올 때가 있어. 그때가 되면은 아버지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사는 삶을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먼저 그 십자가의 길을 갔던 거고 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은혜를 받아갔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땅 한 평 가진 것도 없고 집 한 채 가진 것도 없고 그냥 텐트 생활만 했어요. 이방 사람처럼. 이방인 사람 취급받고 외국 사람 취급받으면서 그것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 하나만 붙잡고 선한 삶, 이 주위에 있는 고아들, 과부들 다 돌보면서 그러한 삶과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하시고 맹세를 해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영원토록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길 안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행했던 삶이었습니다. 성경에 두 가지 언약과 맹세가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맹세가 있고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해주신 언약과 맹세예요. 둘 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토록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한 거고 다윗한테는 내가 영원토록 네 왕조를 영원토록 세울 거라고. 이 영원한 맹세를 딱 두 명한테만 아브라함하고 다윗한테만 해주십니다. 근데 이 다윗조차 그 아들이 뭐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이 맨 나중에 죽기 직전에 고백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윗왕은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사랑으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꼈던 그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똑같이 고백해요.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고 나와 있고 또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도록,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행하도록 우리의 심령,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우리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떠한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도록 하시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시나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지를 잘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순간순간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 결단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밤이 되든 낮이 되든 내가 자든지 깨든지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의 이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줘서 그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냥 딴 이유로 내 하나님이 되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안에 거해 주시려고, 그래서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세상은요, 내가 뭐 점을 치든지 미신을 섬기든지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은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섬겨줘요. 그리고 목적은 세상은 내가 미신이든 뭐 점을 치든지 내가 돈만 내면 그만해요.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그날이 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거라고. 그래서 눈이 열리면은 딴 게 아니라 그 신이 그저 뭐 성김 받고 너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명령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좀 연약하다고 나 버리고 내가 나쁘다고 버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찌됐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시지 않고 밤이든 낮이든 나를 움직이게끔, 이동하게끔, 전진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내 삶이 좀 연약해지고 내가 좀 믿음이 연약해지면 뒤로 후퇴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단코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늘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뒤로 뒤처진 것 같은 그런 발걸음조차 앞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결단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그 고백한 말이 뭐냐면은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내가 무엇으로 분별하냐면 딱 하나,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고 예수님 내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내 곁에 계심을, 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심을, 밤이든 낮이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전진하게 할 수 있게끔 그 하나님의 나라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도해 주심을 깨닫게 달라고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으로 인도해 주는 그 은혜가, 두 번째가 뭐냐면은 출애굽기 16장 4절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35절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또한 출애굽기 17장 6절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려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 은혜가 뭐냐면 하루하루 하나님이 내 양육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내 가족 부양하고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그 힘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 가족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먹이도록 부양하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닌 거예요. 내 하루하루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을 부양해 주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루하루 살수록 내가 열심히 부단히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그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오늘 하루 내 인생은 하나님이 양육하신다. 오늘 하루 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먹고 마신다는 그 은혜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은혜인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 내가 먹고 마시는 육적인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영적인 양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것을 어쩌다 한번 나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어쩌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매일 일용한 양식을 비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그냥 뿌려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눈이 뜨고 귀가 열리면요, 이 세상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그냥 온 세상에 다 충만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왕이 되었고 세상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더 사모했어요. 그 하나님보다 더 귀한 은혜가 없고 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없기에 이 다윗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세상 부귀 영화를 다 가지고 누리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더 소원했고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 아낌없이 나눠줬던 게 다윗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다른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이 내 양육자가 되시고 내 보호자가 되심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살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다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이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목적대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은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의 은혜로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고 아름답고 강대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이 근심 많은 세상에서, 이 어려움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아무런 근심도 없고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고 모든 것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7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이다. 그저 애굽에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살고 싶어 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존중하고 유의해주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데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려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우리 혼자 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0절 23절에 뭐라고 나있냐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싸워 주신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이 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 거짓 증거, 비판, 뭐 온갖 잡것들이 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냥 너 혼자 그렇게 살아. 너 혼자 그 마음을 가져. 그게 아니라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늘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독거려 주시면서 우리를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 혼자 가라가 아니라 내가 같이 갈 거야. 내가 앞서갈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이 구원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좀 믿었다가 기적을 보면 믿었다가 좀 괴롭고 힘들면 바로 하나님을 떠나요. 나 죽이려고 우리 여기로 데려왔냐고. 끊임없이 그렇게 반항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끊임없이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들이었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얼마나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고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모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세상 욕심 다 내버리게 만들고 모든 불만 보면 다 버리게 만들고 뭐 원수 맺는 것 다 버리게 하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 다 버리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꿔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걸음을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연약하다고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를 덮어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동자 안에서 그 불길 같은 눈동자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은 고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은 참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참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살면요, 이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피해야 할 때는 피하라고 하시고 만약에 내가 감당할 십자가라면 주님이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감당할 만할 때는 내가 감당할 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감당하시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겠대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전에 예수님이 내가 죽으러 간다니까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게 비유인가 진짜인가 이제 구분을 못했죠. 근데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자기도 예수님이 죽겠다고 다 십자가 지겠다고. 근데 예수님이 아서라 딱 거기까지. 오히려 제자들을 못 죽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때가 되면 그때 너희가 따라오게 될 거라고. 그리고 네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가라고 하면 너희가 가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십자가 지는 그 열정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질 만큼 누군가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그 제물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제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영광이 뭐냐면은 내가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래서 이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인 거죠. 그 삶을 살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을 누리는 것이기에, 또 그런 재물이 되었다는 것이기에, 그래서 그 삶을 오히려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제자들도 고난받을 때 내가 고난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됐다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했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의 하루하루 내 삶의 양육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또 나의 인도자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고난의 잠도 기쁨으로 영광됨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이 삶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달라고,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내 안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시며 내 삶 주님 손 안에 있음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저 태양은 24시간 끊임없이 끓어올라요. 저 태양은 일만 해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그 태양을 지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저 태양이 잠깐 멈춰봐요. 이 지구가 어떻게 되는지. 바로 얼음덩어리가 되고, 저 태양이 조금만 불길을 세게 내면 이 지구는 바로 타 죽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더 대단하겠습니까? 이 태양도 멈추게 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 안에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다른 것보다 가장 큰 복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길 저 태양보다 뜨거운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줄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면서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이기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밝은 빛으로 대해 주시고요. 늘 친구 같고, 늘 그 세상이 줄 수 있는 영광도 아니고, 세상에 입혀줄 수 있는 옷도 아니고, 세상에 줄 수 있는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양식이 있고 옷이 있고 집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사랑하며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나 연약하지만, 나 부족하지만 주님 나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으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한 그렇게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의 힘이 되어준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주님의 손길, 어루만져 주시는 그 손길 안에서 살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옷자락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떠서, 믿음의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 우리 곁에 계심을, 내 삶이 주님 손 안에 있는 것임을, 주님의 계획 안에, 주님의 길 안에 있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사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하루하루 평안을 얻고 더욱더 기쁨으로, 온유함으로, 은혜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